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쁨과 평안, 감사,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무기력함과 죄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교만과 불신과 정욕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정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송영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의 저희들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허타에 살면서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속하여 먹어도 목마를 세상 것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샘솟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저희가 주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설령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늘어나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께 무심하지는 않았나,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가 주님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청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이 황토먼지 휘날리는 메마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옵고 담비를 받은 초목이 힘있게 되살아나듯 생명력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섬김의 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신교회 12명의 고3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담대함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음 그릇에 가득히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임마 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내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 이름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인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 형통, 번성, 장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비난하는 어떤 세상의 소리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필사는 이달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부에서 다음 주까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상황을 저희들이 좀 보면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또 문자로 공지를 저희들이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빨리 좀 끝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고 따뜻하게 우리 축복하는 저희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는지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받았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시위대들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침략자들에 의해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는 걸 목격하고 잡혀가서 유다 왕조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죠? 다 갇혀있고 다 막혀있고 암울한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느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 존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 말씀을 주신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예레미야도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 가운데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갇혀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갇혀있는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비록 갇혀 있어도 말씀이 임하고 있으면 더 이상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장 답답한 상황인가 하면 갇혀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이때가 가장 답답할 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질 않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들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게 갇혀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여러분,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사장 역할 끝났다는 거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위기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엘리, 너는 너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사무엘을 통해 일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은혜이죠.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쩌면 이런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 감옥 같은 갇혀 있을 때, 열악한 곳,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게 가장 적합한 장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 혹시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지금이 그렇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일하겠다, 그 사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 침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다. 일할 것이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일은 잘 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유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유다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문을 닫게 하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고 예루살렘 초토화돼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뿌리채 뽑혔어도 나는 그것을 만들고 세우고 일으키고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뿌리까지 뽑혔잖아요. 더 이상 회복할 희망이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앞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몰락했지만,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냐, 어린아이가 한 말이냐 다르죠. 예레미야에게 누가 말씀을 주셨느냐?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요, 그 엄청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리 와봐,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막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절박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너가 부르짖을 때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너 기도부터 해. 너 기도부터 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세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너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지키세요. 부르짖어라. 네가 기도하는 거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다.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전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은 기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지 않는 말씀의 단절도 위기이지만 기도의 단절도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 오지 않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 회복해라. 기도의 줄 다시 잡아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부르짖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된다.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게 기도해라.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꼭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상황이 악화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자기 암시를 하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망이 깊어지면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부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가끔 신자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상황은 완전히 유다가 패망한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찾아라.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드려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걸로 그냥 된 게 아니야.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 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사는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기고 선지자마저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며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까? 좌절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감옥에서 너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인을 하시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발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합니다. 발에 불이 떨어지면 불 끄러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열심, 자기 힘, 의지 강한 사람입니다. 악자 같은 사람이죠.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코너로 몰아요. 계속 코너로. 그러니까 야곱 나루에서 결국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 코너로. 그게 사실은 야곱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빌고 엎드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 막 굴려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코너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단기 코스가 없어요.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 기도를 배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하다가 힘이 빠질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에 관한 응답을 굉장히 후하게 주신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응답은 아마 이럴 것이다. 우리의 예상을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응답을 주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내가 예측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막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이 뛰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대감. 하나님은요, 그래서 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뻔하지 않아요. 내가 한 30년, 40년을 믿어봤더니 하나님 뻔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집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을 이전에 누구도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 이거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탁월한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이건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걸 보면은 바로 왕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요.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과 계획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패턴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한 일이고 세일이고 놀라운 대반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 장대에 막 매달려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걸 했는데 딱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판을 확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득세를 하고
바벨론의 칼날에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판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기발한 수를 다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신의 한 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 그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유다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갇혀있든지 갇혀있지 않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실 줄 믿고 우리의 예측과 생각을 뛰어넘어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다가 바벨론에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갇혀있든지 갇혀있지 않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보여주실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음성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판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바꾸시고 흐름을 바꾸시고 판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민의 뜰에 갇혀있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한 유다가 무너져 있는 유다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